잠시 시편 42편을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제가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례를 받으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가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왜요?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내친 것 같은, 더 이상 도움이 없는 것처럼, 그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범죄하여 타락까지 쫓겨가는 다윗이,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를 인도했던 다윗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참소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걸 기억하고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 어찌 내가 낭망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살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죄의 폭포 소리의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죄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내 원수로 하여금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하여 뜨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아침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 같이 묵상을 좀 해보고 싶은데,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에 우리 예내신을 좀 읽고 여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편 42편 1절에 관한 주석을 좀 봅시다. 보시면서 우리 엘렌 화이트 자서전에 나올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의 과거의 행로를 어떻게 그분이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지 아니하면 미래를 위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만히 공부해 보면 우리 용기를 잃어버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거룩한 이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방금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에게 총리를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음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결국 그는 뭐 할 것입니까?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자, 이 본문을 좀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선물에 줄여야 할 우리 영혼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줄이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줄여야 할 우리 영혼들. 요즘 제가 며칠간 의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율법. 그 이유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율법 앞에 우리를 깊이 깨닫지 아니하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의가 그렇게 필요로 못 느껴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마다 복이 있다. 어제 한 자매가 그래요. 율법이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누구도 대답할 수 없어요. 원론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죠. 그것이 예수님의 생이에요. 예수님의 생. 예수의 생에 나타난 그 의만큼 주님은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이 의의 범위요, 넓이요, 깊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속에서 그 예수의 품성이 재현되었을 때 인을 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릇이 의를 입지 아니하면 하늘에 갈 수 없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한단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 성경을 보시면 모세도 에녹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기생 라합도 막달라 마리아도 삭개오도 다 예수님처럼 되었어요. 한 대로 예외가 없어요. 다 그분처럼 되었어요.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 오늘 본문에 본처럼 다윗까지라도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지었던 다윗까지라도 마침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 형상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분이 의를 입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즘 며칠 그런 말씀 드린 까닭은 주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선물을요, 그죠? 그 선물 가운데 오늘 이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마다 복이 있다. 사슴의 실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기억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주려야 할 우리 영혼들,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 우리의 구할 것을 쏟아 놓아야 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열렬한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가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야 한다. 정말 참담한 상을 당해보셨습니까? 앞뒤 전후 좌우가 딱 막혀서 꼼짝 못하는 그 위기의 순간.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셔요. 살아계셔요.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음을 그분이 나아가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실 것이며 일하실 것이며. 제가 그제 가족 고향에 가서 또 느낀 게 뭐냐면 제 기도가 응답되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고향 밖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고향인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좀 전도해 주십시오. 제가 물론 여러 가지 이래저래 했죠. 참 기쁜 소식이요. 우리 형이, 막내가, 셋째가, 조카들이 자꾸 교회로 들어오려고 해요. 좀 귀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일단 교회는 다 되겠어요. 조건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서 아뢰 것을 아뢰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야 하며 그는 항상 용서하시고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감사한가요? 항상 용서하기를 기꺼이 하시고 도와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하나님이 지혜는 다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가져가라고 하신다. 그래서 많이 가져가라고 하신다. 은혜의 샘물은 고갈된 적이 없죠. 우리가 마실수록 은혜는 충만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고 핍절할 필요가 없고 에스겔 34장 말씀처럼 영양가 없는 음식 때문에 바짝 말라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은혜는 만국을 치유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영적 축복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선물들에 대하여 영혼이 보다 깊은 주림을 필요로 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도 그분이 뭐 하신다? 항상 주시려고 뭐 하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까닭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받지 못한 까닭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손을 뻗치시고 우리가 의지할 데 없는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께 우리를 내어 던지면서 경험적인 지식으로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알현실로 나아가고자 애타는 마음을 가지면 참으로 좋겠다. 제가 지금 잠시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묵상하면 막 힘이 나요. 용기가 나요. 용기가 나요. 구원이 넉넉히 얻어지겠구나. 자, 미가서 7장을 좀 펴보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7장. 우리 마음의 기억의 창고에 하나님의 선물의 약속들을 선명히 기록해 두어서 항상 그 말씀을 꺼내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죠? 또 깊이 사모할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선물에서 흘러나온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구절들 여러분 좀 읽고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미가 7장입니다. 18절이죠. 어떤 신이 주와 같으나이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죄를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이다. 이런 놀라운 기억들을, 이 약속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정말 메시아가 오실 때를 마음으로 느끼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정말 예수를 보고 싶어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다나엘을 파송을 시켜요. 빌립을 파송시켜요. 빌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45절을 보면 45절을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대언자를 우리가 만났다. 요한복음 미안합니다. 1장 45절인데 제가 송구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대언자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4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안다.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라비여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말함으로 믿느냐? 이것보다 큰 일을 내가 보리라.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후에 말하기를 이후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어떤 분이세요? 부르기 전에 빌립이 그를 부르기도 전에 주님은 그를 아셨어요. 근데 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이후로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시대의 소망
142페이지를 보시면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소망 142페이지에 뵙습니까? 네.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아가 나무 아래 있다고 보았다 하므로 내가 나를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주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 상한 자가 고쳐지고 사단의 포로가 될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될 당신의 사업을 기쁨으로 바라보셨다. 예수께서는 당신께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신 귀중한 축복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더 큰일이 뭔가 보세요. 너희가 만일 믿는다면 너희 믿음은 각성될 것이고 장차 하늘이 열려서 결코 다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치지 않는 하늘을 열어놓았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을 열어놓았고 천사들은 궁핍한 자와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지고 올라가시고 인간 자녀에게 축복과 소망과 용기와 도움과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다. 사단은 하늘을 닫을 수 있나요? 닫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필요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더 큰 일을 베푸실 터인데 기껏 나다나이라 내가 널 알았다 하고 너가 나를 크게 믿고 보느냐? 더 큰 일이 뭐예요? 이제는 하늘이 열려서 마음이 상한 자, 상심한 자, 죄를 범한 자 모두를 고쳐서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그 문이 열려서 누구에게든지 충분한 하늘의 선물이 다 공급될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가 왜 오실 것이었습니까? 기껏 전지하셔서 우리 미래를 꿰뚫어 예언하러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왕래하고 있다. 곤고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그분의 기적은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온다. 하늘의 사자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갖 축복이 하나님께로 내려온다. 우리 구주께서 친히 인성을 취하심으로 당신의 관심을 타락한 아담의 딸들과 관심과 연합시키시는 한편 당신의 신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계신다. 이와 같이 그분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교통의 중개자가 되셨다. 민수기 26장 65절을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잘 아신다. 정말 믿음으로 그분께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사람 앞에 그분은 다음 없는 능력을 통하여 그를 넉넉히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보증하고 계셔요. 소망을 펴서니까 한 말씀을 더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14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148페이지의 말씀 보시면 혼인잔치에서 하시는 것처럼 포도즙이 고갈되었죠. 주님 포도즙을 만들어내셔요. 그죠? 그 사건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혼인잔치에서 주신 선물은 한 상징물이었다. 뭘까요?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찌게 하는 은혜를 상징한다.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충분한 음료가 공급된 것처럼 그와 같이 그분의 은혜가 공급되어질 때 너무나 은혜가 풍성하여 사람들의 죄악은 도말되어지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붙들어주는 것을 상징한다. 어떻게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느냐? 계속 안 떨어지죠? 공급되어지죠? 뭘 의미한다고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능력이죠? 무슨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물을 항아리에 채워서 말씀에 순종하여 퍼주었더만 그것이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습니까? 포도주. 뭘 의미할까요? 그걸 상징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은혜가 준비되었어요.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다 준비되었어요. 그 은혜의 식물은 고갈된 적이 없습니다. 마실수록 공급되어져요. 그 맛은 어떤 맛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부언하면 사람들의 죄악을 또 말하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은혜의 상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도 그분의 은혜의 식물 말씀하여서 큰 용기 위로가 베풀어지는 그 경험들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릴게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중한 형벌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만 참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무궁하셔서 담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한 부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과 추방과 억압과 파멸과 흩어짐과 열국 중에서 다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전쟁과 형벌과 추방과 억압과 핍박을, 왜 포로를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불법을 정화하시고 의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전쟁, 추방, 억압, 파멸, 고통 속에서 그들이 신음해요. 다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지난 매실 얘기처럼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죄를 덜주셔요. 심할 정도로 그 죄에서 고치기 위해서 시련들을 또 허락하셔요. 유혹들이 또 몰려와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단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선포되었을 때 즉시 뉘우치고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시련과 고통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다시 그분께 나아가면 은혜가 주어지면 그분은 마귀의 참소를 기꺼이 받으셔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나한테 주십시오. 아니야, 그가 회개했어. 용서해 주었어. 그러면 한번 보실래요? 또 마귀의 참소 앞에 그분은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어쩔 수 없는 표현을 떠나서 다시는 여러분들이 마귀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다시는 능력이 않도록 완전히 고치셔서 다시는 그런 마귀의 참소 앞에 서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또 시련을 허락하셔요. 이런 용기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시련, 그분의 손길을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주시는 그 선물 앞에 하나님은 또 너무 자비하셔서 낙심할까 봐, 기력이 소진할까 봐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 40장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히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죄가 용서를 받았고 너희 죄가 배나 불법의 용서를 받았고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이러한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그런 전쟁과 추방과 억압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을 참수한데 봐라, 하나님 봐라, 무섭지, 또 시련 주었지, 또 징계하시지, 전쟁이 왔지, 너희는 포로로 끌려갔어. 하나님 가혹하시고 무서운 분이야, 위험하신 분이야, 정말 공의로운 분이셔. 나는 마귀의 그 낙심시키는 그 참소 앞에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또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분의 가혹한 품성이 아니에요. 무슨 전제훈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회개해서 다시는 그 고통의 병에 들지 않도록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회상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어렸을 때 너희를 사랑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나를 봐라.
나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다. 한 번은 약속의 땅 변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모세야 저들을 진멸하자. 내가 너 하나만 구분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어 줄게. 얘네는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그분 앞에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나를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이유가 있다.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분명히 범죄한 그들 앞에 물론 돌이키고 왔지만 회개가 뉘우쳤지만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줄을 모세가 믿었을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어떻게 기도했을까? 예언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오래 참으심과 무한한 자비를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을 진멸해서 너를 통해서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근데 그들을 포기하자. 모세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뭘 보았죠? 그분의 자비를 보았대요. 모세는 그분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알고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알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반역의 절정에 달한 것을 보시고 전염병으로 다쳐서 멸한다고 보았을 때 모세는 목숨을 내어놓고 서민을 위해서 탄원하시는 그 모습은 예수의 모습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죠? 자비입니다. 자비. 설령 우리가 범죄해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징계가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 사랑의 선물이요. 뭐 하려고요? 회개시켜서 다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말대로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얼마나 애처롭게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맹세하겠다. 맹세하겠다. 제발 좀 나를 믿어라.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모든 영광이 충만하겠고 내가 내 말대로 기이한 행적을 베풀어서 너희를 다시 감화하겠다. 그런데도 그들이 또 뭐 합니까? 또 믿지 않아요. 하지만 또 에레시를 보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을 용서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겸비해져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정말 그분의 선하심을 깊이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겸손해져서 값없이 완전히 용서해 준다는 보장을 이사야가 믿게 되었는데 이사야가 그 은혜를 통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시는 묘사합니다.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사야가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궁구하고 온 마음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분의 사랑의 그 깊은 품성 앞에 너무나 마음이 깊이 녹아져 버리고 겸비해져서 무한한 사랑, 용서를 보증을 받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변화가 되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주님을 보았다. 누구를 보았다고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조금 더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파멸이, 멸망이 다가오고 있어요. 오랫동안 자비의 손길이 멸망을 지체시키고 회개하라. 무한한 긍휼이 계속 쏟아졌는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송아지처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사야가 예언의 신이 임하여서 미래가 펼쳐지는데 그 결과로 파멸과 고통과 전쟁과 억압 중에서 백성이 흩어져서 70년간 포로가 되어서 고생할 것을 이사야가 계시로 쫙 다고하세요. 그런 배경입니다. 그는 주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풍성한 아름다움을 보았다.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의 짐과 형벌에서 놓아주시기 원하시는 열망을 이사야는 보게 되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멸이, 전쟁이 결과로
큰 고통의 영광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터인데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하죠? 당신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억압과 죄의 짐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열망을 이사야가 보았다. 열쇠는 그렇게 묘사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뭐 하신다? 질투한다. 질투. 무슨 말이야? 여러분의 영혼이 마귀한테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고 죄를 범하여서 마음이 죄로 더러워지고 그래서 그 결과를 어려움 당하는 것을 그분은 볼 수가 없대요. 질투하신 질투예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그런 뜻이에요. 이걸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우리를 죄 있는 채로 구원할 수가 없대요. 그것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마침내 그 사랑이 뭐예요? 우리를요 변화시켜요. 죄를 그치게 만들어요. 죄를 녹여버려요. 그런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이사야 60년간 이 거룩한 그분의 품성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계속 눈물로 호소하는데 주님의 모습을 대변하죠. 마지막 톡으로 켜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이사야는 그분의 자비를 의지하고 마침내 범죄에서 이렇게 희망이 없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을 마침내 그 중에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이사야 6장의 기별을 그가 마음에 간직하고 희망의 목소리를 마지막까지 선포하다가 이사야가 죽었대요.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오라 여호와께로 좀 돌아가자. 우리의 죄가 주홍과 될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되리라. 빨리 죄를 씻고 그분께 돌아가라. 그러면 그분의 목전에서 너의 악업이 깨끗하게 씻겨질 것을 내가 믿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살아의 깊은 품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여전히 영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한다 한다 할지라도 어떠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병이 안 걸릴 처방을 다 주었죠. 그죠? 근데 그들 여호와를 떠나고 불신함으로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고 발바닥까지 터져서 상한 것이 없어요. 그런들 어떠랴? 그런들 어떠랴? 왜요?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따랐던 죄인일지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면 치유받을 수가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파멸이 목전에 분명히 올 거예요. 그 죄의 징계의 결과를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희망이 있다.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그 길을 보았다. 내가 고쳐줄 것이라. 내가 널 인도하여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고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분을 바라보라고 이사야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과 소산을 베푸시고 별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진수로 하늘을 펴시고 만상을 명하여 창조하신 그분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런 여호와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그는 강하고 능력이 크심으로 권세가 크심으로 그 이름을 각각 부르시나니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주님은 이 땅에 마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 나를 아실까? 그렇게 바쁘실 텐데 성경은 말합니다. 각 사람을 각각 이름을 부르시나니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말씀하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마음에 빛이 비치고 있대요. 빛이. 심지어 여러분 이 만물을 보세요. 초목도 씨 하나도 저절로 싹트는 씨가 하나도 없대요. 이 수많은 씨앗이 있는데 이런 모를 잡초들이 이런 모를 풀씨들이 숲에 떨어지는데
저절로 나는 씨가 하나도 없대요. 창조적인 지금도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씨앗을 싹을 내기 위해서 또 역사하신다. 하물며 참새일까 보냐? 들의 백합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염려하느냐? 늘 실패하고 큰 죄를 범하여서 자신도 스스로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일지라도 영감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지라도 간합함 받지 못할 그런 죄인일지라도, 그래서 두려워 떨면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사정은 이제 아니야, 불가능해, 희망 없어, 용기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라. 왜 용서받지 못하고 받지 못한 채 왜 탄식하고 있느냐? 그분은 창조주시다. 피곤한 적이 없으시고 곤비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므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너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 더 드립니다. 수없이 시도하고 결심하지만 사단의 올무에서 늘 헤어나오지 못하고 곤비한, 곤고한, 낙심한 영혼들 앞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참으로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무가치하고 유다 거민들이 모두 무가치한 것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들을 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참 이런 말씀이요. 그렇게 무가치하고 수없이 분지하고 수없이 반역하는 그들을 끝까지 소원을 두시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방에 내 품성을 좀 드러내고 싶다. 끝까지 또 붙으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붙으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징계하시고 또 채찍을 드시고, 또 채찍 드시면 또 그것이 아플까봐 당할 만큼만 또 걸어가시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수리아 바벨론아, 왜 너는 그렇게 했느냐? 나는 너희를 내 도구로 삼은 거야. 근데 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을 맡겨서 허락을 했지만 왜 너희는 힘에 지나도록 그들을 억울하게 일을 많이 시키느냐? 고생을 더 시키느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마음이 너무너무 애달파가지고요, 때가 되어지면 그 몽둥이를 꺾으셔요.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꺼내오셔요. 원석이 찢기고 상처나는 그들을, 구덩이에 빠져서 신음할 소리조차 없는 그 영혼들을 목자는 도성 밖에 목숨을 내어놓고 찾아오시면 밤새도록 찾는 모습 아시죠? 그죠? 많이 찾았죠. 찾았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이놈 자식아 왜 나갔어요? 왜 내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를 한마디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제쳐 주고가는 신음할 소리조차 없는 그 죄인을 끌어내셔서 어깨에 메시고 돌아오셔요. 싸매시고 입히시고 치료하시고 선한 목자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벌것들이 인도하셔요. 우리 목자의 목자, 우리 구주셔요. 유다 거민은 무가치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들로 말미암아 그분의 품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품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 우리에게 동일한 그분의 열망이 이 아침에 있습니다. 그죠?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그분을 바라보래요. 그분을 의지하셔요. 어찌 나 같은 자가 변화자가 될 수 있을까? 불신으로 불평으로 눈이 가리워서 그분을 보지 못하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지금 찾아라. 덧붙이고 마무리합니다. 그분의 자비가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자비가 고갈된 적은 없지만 자비의 한계선이 있대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셔요. 수없이 범죄가 넘어지지만 뉘우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셔요. 하지만 다시 기억하게, 자비의 한계선이 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분의 자비는 다함이 없어요. 반대로 그게 무슨 뜻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분의 자비가 수없이 베풀어지지만 더 이상 그 영혼이 회개하지 않을 순간이 오면 자비는 거두어진대요.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를 찾으라. 그런 뜻입니다. 마치 바로처럼 열지왕을 통해서, 홍해의 역사를 통하여서 수없이 바로에게까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여호와를 보여주었는데, 바로가 때요, 뉘우치고 돌아서고 하면 할수록 주의 용서와 자비는 다함이 없지만 그가 반복하는 죄를 반복할 때마다 어떤 일이 오죠? 마음이 점점 강박해져요. 그 뜻입니다. 그 뜻. 홍해가 갈라지는데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요, 홍해에서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들을 죽이려고요. 하나님 대항하려고. 하나 좀 증거하면 좋겠네요. 우리가 단 한 가지 악습이라도, 단 한 가지 죄라도 계속 고집하고 그분께서 고쳐주기를 원하실 때 내어 맡기고 고침받지 않고 그 한 가지 죄를 계속 남겨두고 그 죄가 계속 반복하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 바로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바로는 뭐예요? 또 대항해요. 그래서 죄는 우리를 썩여요. 죄는 우리 눈을 가려버려요. 귀를 닫게 만들어버려요. 눈에 보고 듣고 보면서도 안 믿게 만들어요. 그게 죄예요, 죄. 그렇게 무서운 게 죄예요. 그러면 아무리 사소한 죄일지라도 오늘 버리셔야 돼요. 오늘 용서받으셔야 돼요. 어떤 큰 죄일지라도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에 부르라. 그가 계실 때에 그를 찾으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불의를 버리고 돌아오라.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냥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고 널리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지금도 그대는 공고한 채 버림받은 사람처럼, 방황하는 사람처럼 죄를 범한 그 결과 앞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빨리 그대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곳이 너희 있을 곳이 아니니 일어서서 곧 멸망이 임할 터이니 속히 죄에서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이 널리 용서하시겠다. 귀를 기울이고 내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살겠다. 영원한 언약을 세울 터인데, 확실히 세울 터인데 이것입니다. 다윗까지도 내가 용서해 주었다.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확실한 은혜를 주었다. 이 언약을 믿으라. 이 아침 이사야 40장 41장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렸어요. 오늘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죠? 또 오늘 또 우리 두 여종이, 청년이 또 서울로 갑니다. 잠시 환담을 했지만 결코 신앙의 길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불행한 것은 교회 안에서가 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불이 우리 음식이 되어, 우리 양식이 되어져서 의지할 유일한 불이 되셔서 어떤 순간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리고 갈등이 올 때마다 성경으로 달려가세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 제가 그런 경험을, 그런 확신이 되어지면 딱 확정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평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심한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조소, 능욕, 수치, 그 무한한 수치를 참으신 까닭은 우리를 고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멸망의 타락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셨고 고통당하셨고 슬퍼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결핍과 시련과 비애와 고통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수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난을 받으시고 상처를 입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 우리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우리 거룩함을 잠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범죄의 결과로 쫓겨나고 칼에 죽임을 당할 그 위기 앞에 살기 위해 도망치는 그 다윗, 인간이만 형언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보며 용기를 얻고 마침내 고침받고 마침내 구원받은 다윗의 생애를 바라보며 그 언약의 확실한 증거를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온 하늘이 열려서 누구에게든지 원하시면 주어지는 무한한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차별 없는 선물을 오늘도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얻고 열린 자가 되게 하셔서 이 한날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무슨 마귀의 통치의 영역에서 온도 죄가 난무하고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에워싸는 이 마중에서라도 안전히 거하는 그 놀라운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청년이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직장을 향해서 또 가야 합니다. 하나님, 혼자 있게 맙시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게 하셔서 어떤 순간도 용기와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또 한 주가 다 마무리되어지고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 되었습니다. 동산 모든 식구들, 곳곳인 여호와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이 날을 예비일로 잘 삼으셔서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침식당하지 않는 안식일의 시간을 잘 준비해서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반갑게 맞이하고 해가 지도록 내일 이 종일 안식일을 정말 세상을 다 잊어버리고 하늘과 교통하고 주님과만 교통하고 주님과만 노래하고 대화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표징 안식일이 경험되어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것을 지키시고 천사가 동행해 주시며 언제 다시 와서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 두 젊은 청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성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